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슬픔과 이렇게 놀람 이런 거로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계속 풀어주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또 엠마오로 들어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마치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엠마오 길로 가다가 지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불같은 열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 모두는 거기는 이제 부활절 끝나고 나서 그런 일이 한번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지내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 지친 마음이 있다가 새벽 이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예배봉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쳐있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우리 속에 불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4절에 보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거를 보면 거기에 갈로 해가지고 넘버 2 해가지고 거기 보면 밑에 보면 헬라어 해가지고 헬 해가지고 불타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이 카이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getting hot,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막 불 붙는 듯 해가지고 불타는 듯한 이런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did not our heart burn within us,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불타는 것 같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태울 만한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LA에서 불이 한 번씩 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원래 생나무는 타지가 않죠. 생나무는 안에 습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간해서 불이 안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산불이 나면은 모든 생나무들을 다 태우고 그 근처에 있는 집까지 다 태워버릴 만큼 큰 능력이 발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불이 없을 때는 이게 되겠나 저게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한번 열정이 생기고 성령의 불이 막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내고 정말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가 다 그런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인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오고 정말 철야하고 금식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밀어붙이고 나아가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다 돼가지고 그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으로 들어가는 일도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게 불을 주셔서 마치 설교하는 것이 불을 토하는 듯한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에 서면 입에서 불이 튀어나오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이런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불을 토하는 듯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저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엠마오의 길을 가는 것처럼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불을 얻어서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 받는 일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는 눈에 가리워진 것이
벗겨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가시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1절에는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래 뜻은 홀드라는 말입니다. lay hold of, 뭔가를 붙잡고 있다는 말인데 수동태가 되니까 붙잡힌 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뭔가에 컨트롤 되어가지고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되면 세상 재미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재미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냥 거기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빠져 있으면 그냥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국 드라마 자꾸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붙잡히게 되는 거죠. 골프나 이런 취미에 빠지게 되면 이게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아니고 딴 거 할 시간인데 그냥 거기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는 내가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내가 마시면 안 되는데 하는데 술이 나를 끌어가지고 내가 붙잡힌 바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붙들려 있든지 성령에 붙들려 있든지 어딘가에 우리가 하나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 고통, 죽음, 사망, 또 자기 잃어버린 꿈,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에 막 눌려가지고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니까 정말 밝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딘가에 붙잡혀 있을 때 그걸 빠져나오려고 막 하면은 잡고 있는 거를 막 당겨가지고 빠져나오게 하려면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막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딴 것에 붙잡혀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자꾸 채워 넣으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제자들이 슬픔에 막 깊이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풀어준 것입니다. 모세가 예언한 것,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그러나 살아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자꾸 풀어주고 말씀이 계속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그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의 열정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한 자리에 있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자꾸 채워 넣어야지 심리적인 요법을 해가지고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좋은 생각을 해라 이렇게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자꾸 넣고 기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김준홍 목사님이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어제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이 다시 감회를 다시 경험해 보았는데, 이분이 이제 남양만에 가가지고 이제 농부들 살리려고 이제 그 목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소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면 되는데 그 노동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가 들어와야 할 기간에 못 오고 이러면서 소도 못 받고 돈도 하나도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돌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빚쟁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차라리 죽으려고 남양만에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물에 들어갈까 죽을까 말까 이러다가 생각이 아이고 목사가 자살하면 소문이 어떻게 나겠나, 하나님 영광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죽어도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죽다 이래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커튼을 다 쳐버리고 거기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지금 계기가 아닌데 가라고 하는데도 자꾸 만나 그러면
그냥 밖에서 할 말을 하라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목사님 꼭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성경 읽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는 평생에 성경에 빚진 자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빚진 자로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빚진 자인데 육신에 져서 육신에 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농민들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소먹여가지고 살리려고 육적인 일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망하는 일이 왔구나. 이 생각을 자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회개하고 이제 내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농민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가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 자기가 이제 내가 육적으로 살려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 이제는 영적으로 목회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불렀던 찬송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온 교우가 몇 번이나 부르는 가운데 목사도 울고 성도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다 같이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통회 자복하는, 정말 말 그대로 통회 자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육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돈 못 된 그것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농협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책 새벽을 깨우려다 한 책 인쇄가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번역된 책 인쇄가 들어와가지고 빚도 다 갚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그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늘 김연홍 목사님한테 너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일들만 하냐, 사람을 키워라 이러면서 뒤에서 계속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향력으로 이런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뒤에서 기도하는 이 새벽에 나와서 부러지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자기가 어딘가 붙잡혀져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주니까 이게 문제라서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속에 불이 타는 것 같은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도 하나님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이 아니하느냐, 이런 불타는 것 같은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